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의자들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견고한 식탁 의자 한 4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앉는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 2개, 그리고 저희 그 셋째가 앉는 조그만 의자도 하나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집에 어떤 어른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아이들이 앉는 높이도 이렇게 좀 낮고 불편한 의자를 그 어르신께 제가 내어드리고 만약에 제가 집주인이니까 제가 이렇게 견고하고 좋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집안 분위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어색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른을 마땅하게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것을 예의라고 저희가 배워왔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자리는 이제 어른분들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거나 아니면 내 등 뒤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런 이미지들을 저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개념 자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평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늘 하나님 앞에 좋은 자리, 상석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늘 왕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러기에 합당한 분이시고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것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그 자리에, 아니 무릎을 꿇고 주님 곁에 함께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참된 질서이고 진정한 함께함,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감옥의 죄수로 전락을 하게 되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찢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에 의해서 옷을 빼앗기게 되어 버리죠. 계속해서 옷이 찢겨지고 역경과 고난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삶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종으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실패를 피해가고 성공하고 이런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이다라고 저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한 집안의 노예로서는요 별로 형통할 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아무리 형통해봤자 그냥 그 집의 종인 것뿐입니다. 감옥 안에서도요, 감옥 안에서 형통한다고 해봤자 그냥 죄수인 것이죠. 아무리 잘해도 그냥 노예이고, 아무리 잘해도 그냥 감옥 안에 죄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이 표현으로 사용된 이 표현에는요, 정직하게 행하다, 바르게 행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다라는 용례도 많이 사용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요, 감옥 안에서 또 종으로서 그런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셉은요,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신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어갑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감옥의 간수장은 옥중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가 형통했던 것은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직함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특별히 보디발의 그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요, 요셉이 절대로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노예 사회에서는요, 성적인 문란함이 굉장히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또 유혹을 하지만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보좌에 당당히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완강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옷이 붙잡히자 아예 옷을 포기해버리고 뛰어나가는 그런 단호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냥 함께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왕의 보좌로
앉혀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에서 얘기하는 형통이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이런 죄를 지을지 말지를 고민할 권리가 없구나, 죄를 지을까 말까를 생각할 권리조차도 내게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잘 인식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이 분명히 넘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 말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말까,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담과 하와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살아갔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은요, 죄를 짓는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죄악은 하나님 그 일계명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질 때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한 나라의 막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의 그런 상승을 향한 욕망을 추구시켜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어찌 되었든 총리가 되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결국에는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왕관을 내어놓는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살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애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게 가장 큰 복이구나, 내게 가장 큰 형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우리 삶이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순결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금 우리가 신뢰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이 가득한 이 시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